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억울함과 기다림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요셉의 마지막 이제 어떤 클라이막스가 지나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잘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클라이막스는 이제 형들이 이제 엎드리고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이제 클라이막스죠. 한편의 어떤 이야기 같은 뭐 재미난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요셉은 배반과 배신, 그러니까 오늘 억울함을 당했던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참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억울함이죠. 억울함.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으면 그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는 그런 억울함, 그런 손해, 이건 진짜 참 힘들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거나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배신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창수 사모랑 사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싫어지면 머리를 딱 자르고 와라. 카트 치고 나를 딱 만나러 와라. 그럼 내가 멀리서 딱 보고 나 싫어지는구나 하면 내가 딱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나 집에 간다. 그러니까 뭐 만나서 뭐 헤어져 뭐 안 헤어져 뭐 울고 불고 나 이런 거 절대 싫으니까 내가 딱 싫어지면 머리가 그때 길었는데 카트를 탁 치고 와라. 그럼 내가 딱 보고 날 싫으는구나. 딱 그다음부터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감정이 없냐고. 그래도 그렇게 뭔가 막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막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랑하는데 배반하고 배신당하면 내가 못 참는 거죠. 그리고 그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신경 쓰는 자체가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싫은 거야. 이제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고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상상도 하기 싫죠. 예, 하기 싫죠. 내지는 여러분들이 당하지도 않은 일에 억울함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회사를 다니는데 열심으로 여러분이 공로를 쌓는데 그걸 누가 싹 가로챘어. 상사나 누가 이걸 싹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한 것 마냥 막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승진하고 그러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막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막 그래서 참지 못하는 거죠. 막 친구들이 나를 배신한다든가 나를 같이 잘못해놓고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제가 아니고 얘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같이 떠들었는데
난 떠든 게 아니라 걔가 자꾸 떠들어가지고 나는 듣기 싫은데 수업 시간에 자꾸 야 현우야 있잖아 그런데 그래서 계속 말 시키면은 말 시키지 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나는 혼날까봐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옆에서 계속 떠드는데 선생님이 나를 보고 야 너 왜 떠들어 너 일어나 그러면 막 나와 그러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참 참기 힘듭니다. 그리고 참기 힘들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쌓이면 복수를 계획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예? 뭐 요즘 막 그런 사랑의 배신이 있으면 막 가가지고 술 먹고 가가지고 그 집을 막 어떻게 한다던가 막 쫓아가서 막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한다던가 막 하다못해 층간 소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선 쫓아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지금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들, 내가 손해보는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당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쌓입니까? 악이 쌓이죠. 아유 이걸 그냥 하면서 악이 쌓이고 그 악은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그 독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건데 우리 세상의 섭리로는 어떻게 돼요? 너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10배, 100배로 너를 갚으리라 이렇게 마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갚을 때 내 마음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코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는 더 독해져야 되고 더 악해져야 되고 그래서 더 죄악에 빠져서 헤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내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겨내고 승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억울함, 이 배신, 이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가 승화해서 승리로 영광으로 나가야 되는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크게 세 가지죠. 뭡니까?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하는 거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게 했다가 상인한테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게 형제인데 가족인데 가족이 나를 판다고? 이게 배신이에요. 배신이고 배반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함이에요.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참 이쁘고 잘 컸어 청년으로. 그러니까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래다가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덤태기 싶잖아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것처럼 범태기를 써가지고 그런 억울함, 내가 하지도 안 했는데 당한 그 억울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도왔는데 그 도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거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줬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잘 술관원장, 떡관원장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상담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걸 잘 해결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꿈의 해몽도 잘 해주고 듣기 싫은데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다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세상에서 듣는 것만 잘해도 이게 어디 간다는 데잖아요. 들어가지고선 그걸 잘 했는데 내가 나가서 꼭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왕에게 너에게 이 억울함을 꼭 풀어주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무시당하잖아요. 무시. 이 마이크 문제인가 봐요. 무시당해.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한테 억울함, 배반과 배신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참아서 어떻게 좀 열심으로 살아가지고 감옥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인정받고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좀 인정받고 이제는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좀 괜찮아지나 했나 본데 또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생긴 것도 죄냐고 하면서 또 감옥에 가서 아니 왜 내가 이 감옥에 가야 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래도 감옥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잘 해줬더니 또 그 사람이 좀만 기다려 내가 금방 빼줄게 이러고 가가지고서는 2년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배반과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일이라고 잘못해서 내가 그 손해를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죠?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증명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이 억울함의 가장 큰 힘든 순간이 뭐냐면 이거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 억울함이 풀려야 되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힘든 겁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13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13년의 이 긴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억울함과 그런 분노의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증명해야지 하는 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증명해야지, 이걸 증명해서 내가 억울함을 풀어야지 이런 데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의 순간에 있는 것도 다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고난에 이렇게 어려움에 억울함에 이 분노 있게 하나님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그 큰 섭리죠.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악과 이 분노와 독을 품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짧은 소견으로 짧은 시야로 마귀와 이 세상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크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크게 두어야 돼요. 멀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에 우리가 매몰될 게 아니라 이 현실 이 이후에서 이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9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억울함과 이런 손해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릇을 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랑하는 형들의 배반과 배신이 없었으면 애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애굽으로 갈 수 없었겠죠.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고 덤태기를 씌워서 억울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그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갇힐 수가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힐 수가 없겠죠. 애굽에 가지 못했고 감옥에도 갇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잡범들이 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가 가는 겁니까? 왕의 죄수들이 가는, 즉 정치범들이 가는 그 고위 관료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지금 현실은 감옥이라는 좋지 못한 거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거기에 막 매몰돼가지고 그거 증명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그런 고난의 시간들, 억울함의 시간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복수를 꿈꾸면서 그냥 최고의 독과 악을 품으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나를 건드려봐, 건드리는 사람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막 이렇게 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 그 분노의 마음, 악한 마음, 그 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들이 용서해줘.
아버지도 너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우리 용서해 좀 달라고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유언이야. 그러니까 용서해 줘. 또 와가지고 또 엎드리면서 용서하니까 요셉이 울잖아요. 아, 내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이 형들 왜 이래 이거? 나는 벌써 용서했는데.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을 보면서 그런 가련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지. 근데 요셉이 13년 동안 독을 품었다고 보세요. 악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딱 오자마자 이것들 봐라.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내가 알았지 하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도모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내가 원수 갚아야지. 내가 이 억울함 증명해야지. 내가 이거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손해봐야 되는데 난 한 번도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아까 요셉처럼 어려운 순간에 간 이유가 하나님이 그 요셉을 더 키우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가족의 경영을 배웠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장군의 집이에요. 들어오는 선물과 나가는 선물 또 그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모든 집안일의 일을 다 요셉이 지고 다 했다고 하잖아요. 경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만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 대해서만 타치 안 하고 그 모든 것은 다 요셉의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족의 경영, 그러니까 즉 기업의 경영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가서 국가적인 경영을 배운 거죠. 또 애굽이란 나라 정치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애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애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배운 거예요. 요셉은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억울함 속에서, 이 분노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신다면 그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영광으로 또 승리로 축복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배반당하셨잖아요. 그 가룟 유다에게 3년을 같이 공생해 3년을 동고동락한 정말 동지 아니 동지 그런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또 내가 최고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면서 3번을 배신하고 이런 일을 당해요. 우리 성경에 배반당하고 배신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배반당하셨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들들에게 배반당했어요. 압살롬에게 배반당했죠. 아도니아에게 배반당했죠. 또 장인어른인 사울왕에게 배반당해서 계속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삼손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드릴라에게 배반당했죠. 호세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멜이라는 여자한테 계속해서 배반당하잖아요. 계속 바람 피고 도망가고 또 잡아오면 또 도망가고 잡아오면 도망가고 얼마나 배반을 많이 당합니까? 그럼 사라, 리브가 이런 여자들도 남편들한테 내 누이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켜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배반과 배신이죠. 남편이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 살려고 누이예요 해가지고 부인이 잡혀가는데도 그거 쳐다보고 앉혀 있고 하나님이 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다 배반과 배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굳게 하시고 연단해서 욥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런 배반이죠. 그 억울한 일을 또 당합니다. 이런 억울함 속에서 연단돼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억울함, 그 분노를 내 힘으로 어떻게 복수하고 내가 이 억울함을 지금 당장 풀어가지고 내 이 분노를 해결하리라, 내가 쏟아내리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도 많이 배반당합니다. 내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를 떠났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재판받을 때 모두가 나를 떠났다. 모두가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재판을 받는데 모두가 나를 떠나서 아무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말이야. 제가 정말 진짜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갔는데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아무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재판 나갈 때 누구도 와서 변호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일들이 당했을 때 누군가 한 명의 내 편만 있어도 산다잖아요, 사람이. 근데 한 명도 없어. 다 나를 모른 척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럴 때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당했어도 이들은 절대 어떻습니까?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 그 순간은 그렇게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게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노와 억울한 순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억울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억울해서. 예? 여러분, 가족들이 왜 싸워요? 억울해서 싸웁니다. 억울해서. 오늘도 지금 제가 제 카드를 이창수 사모가 이렇게 가져갔는데 제가 뭘 사려고 하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냐고 한참을 이창수 사모한테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카드를나 이런 걸 주면은 이렇게 잘 보관 안 하고 아무데나 틱 넣고 이렇게 잊어버리냐고. 그러면서 제가 한참을 뭐라 그랬잖아요. 그 뒷주머니 보니까 뒷주머니 카드가 있어요. 제 카드가 뒷주머니에 있어. 제 뒷주머니.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뭐 사러 나갔다 오면서 그래서 제가 카드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창수 사모가 나를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우리 이창수 사모는 참 기다림의 시간이 좋아서 그냥 참아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고난의 순간에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이루신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아주 그런 짧은 시간 순간순간에도 큰 억울한 일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도구로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준비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그 어려운 순간에 힘든 13년의 시간에 점점 더 나의 인생은 꼬여만 가는 뭔가 좀 해결이 되고 뭔가 조짐이라도 보이면 참기라도 할 텐데 점점점 꼬여가 더 안 좋은 데로 꼬여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왕의 죄수들이 있는 죄수에 가서 또 바로 또 떡관원장에 가가지고 풀어줬다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괜찮겠네? 그래 억울해? 그래 그러면 한번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바로 풀었으면. 그런데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때에 바로를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애굽왕을 만나서 그 애굽왕을 만났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이 분노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에너지를 막 꾹꾹 누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병나요. 우리 이창수 사모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전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병동에 입원했는데 거기에 여자 병동이었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한참 심장병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무슨 병이냐니까 거의 대부분 똑같은 병이에요, 할머니들은. 무슨 병일까요? 화병이에요, 화병. 그 화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 화병으로 다 입원하셨다. 그래서 다 누구 욕을 해요? 영감욕을 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영감욕을 하는 거예요, 영감욕을. 예.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누른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요. 오히려 그 분노라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악이 받쳐오르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지금 몸도 바르고 몸이 떨려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 분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분노를 가져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릇으로 만드시고 나를 훈련시키는지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테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 좌지우지 하려다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마귀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고 우리가 이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전환하면 우리는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억울함과 분노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래서 죄에 빠져 허덕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로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